사도행전 3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36번째네요. 36번째 강의 시간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되는 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은혜롭던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과 분열에 이렇게 휩싸일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지려면 엄청나게 크게 터져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일인데, 오늘 11장을 이제 쭉 읽어보면 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결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신학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교회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하여튼 다 모이잖아요. 교회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군대 가면 진짜 별 사람이 다 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저희 한내후반에 한 120명이 잤는데 진짜 이 사회에 별로무 직종이 다 오는데, 하여튼 그 가라오케에서 기타 치는 사람까지 다 와 있어요. 그 직장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오시죠. 다양한 분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주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려면은,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하려면은 모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면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좀 갈등 요소들이 생겨나지만은 금방 화해가 돼요. 왜? 모두가 뭘 추구해요? 자기 생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만을 고집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결국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걸 오늘 말씀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말이 제가 설교하니까 쉽지.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해달라. 이거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 많이 모인 그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교회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면 거기 다툴 게 뭐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가도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저분이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럼 자기 생각 내려놔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 인간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평생 동안 말씀 앞에서 나의 평생 동안 가져왔던 생각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인지. 자, 사도행전 10장 내용이 뭐예요? 10장 내용 뭐 공부했습니까? 지난주에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고넬료는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 장교였어요. 장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장교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10장을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뛰어다니세요. 우리 인간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더 뛰어다니세요. 이방에 구원하기. 지금도 아마 하나님 동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셔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거기 모인 사람들 다 구원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은 그 일은 베드로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작전사령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은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이 죄진 다음에 안식은 깨졌어요. 그 샤바트는 깨졌어요. 안식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깨졌어.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거기에서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뭘 우리가 쉬어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예? 하나님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사역을 다 마치고 고넬료 전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죠. 오늘 보면 이제 돌아왔어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도 또 요빠에서 사역하고, 그죠? 루따에서도 사역을 하고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베드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 지난번에 한번 봤죠? 예? 사도행전을 우리 쭉 읽어오면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있었죠. 환난과 핍박이 8장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피난 갔죠. 예? 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피난 가가지고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고 다 이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듣고 보니까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이 여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그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써있는 대로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을 책망하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읽어,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저 사마리아 놈들 저거 구원받지 못할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보고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1차로 깨졌어요.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저 9장에서 뭐 공부했어요? 루따에 가가지고 루따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애니아라는 사람 고쳐주셨죠? 누가? 베드로가. 여기서 듣고 있는데 요빠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여기 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좋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여성이 죽었는데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가가지고 요빠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를 살려줬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바닷가 피장이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환상이 내려오는 걸 보고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고넬료가 우리 집에 좀 와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쪽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수고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교회로 돌아왔으면은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는 그래도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목회자, 수석 목회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목사님이 수고하고 돌아왔으면은 성도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여기 소문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목사님께 힘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베드로가 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고생하고 사역을 다 한 다음에 교회로 돌아갔더니 그 교회에 누가 있어요? 할례자들, 할례 받은 자들,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성도들 중에 그 율법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신학과 이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그냥 붙잡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랬어요. 비난. 그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예? 아니 뭔 얘기를 하더라도 맨 처음에 좀 수고했다 그러고 좀 고생하셨다 그러고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자마자 비난을 했다. 비난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과 신학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고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자신들의 목회자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오자마자 쏴붙이기 시작했어요. 비난하기.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기만 해라 그냥. 예? 뭔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로마 장군이, 로마 장교는 아니고 장교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로마 군인들 친구들이 와서 막 구원받고, 예? 성령이 임하시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걸 들었다 그랬잖아요. 1절에. 그런 데는 관심 없어. 그런 거 하나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보여.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 심기를 건드린 행동을 하나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 이걸 가지고 그냥 오기만 해봐라. 그냥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다가 돌아오니까 비난을 했다. 비난을 했다.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비난을 했다 그래요. 이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기 세계가 강한 거는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소신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할 줄 몰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히 뭐가 어긋났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예를 들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다른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물론 엉터리로 해석했다면 뭐 그건 틀린 거지만. 근데 다름과 잘못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오늘 여기서 읽으면서 하나 좀 생각한 게 저를 비롯해서 좀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칭찬을. 다른 사람의 수고를 좀 알아주고, 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이런 말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야 되겠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요즘 그 새벽기도 룻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하고 룻, 나오미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많은 주제를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 신앙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해.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게 굉장히 따뜻해. 그래서 우리 새벽에 제가 따뜻한 사람이 되자 합니다. 따뜻한 사람.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차갑고 그냥 말 한마디로 해도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기분 확 상하게 하고 그죠? 상처 팍 하고 아니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진짜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한마디로 해도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보아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룻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삭 죽게 하면서 그 살았던 불행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재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높은 사람인데 그 위로하는 말을 할 때 내가 당신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다 치유된 거예요. 위로 받았다며. 여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 한비아 씨가 쓴 책 중에 옛날에 이게 아마 엄청나게 많이 팔렸을 겁니다.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수필집이 있는데 제가 사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한비아 씨가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인데 떡집 할머니. 자기가 이렇게 댕기는 데 있는 떡집 할머니 얘기인데 이분이 한비아 씨가 사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 떡집이 하나 있대요. 떡집이 있는데 이 떡집 할머니가 하여튼 얼마나 그 좋은 분인지 날마다 자기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여튼 매일 뭐라도 한 가지 칭찬을 한대요. 자기 이렇게 보면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한마디 칭찬을 한다는 거야. 지나다니는 떡집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면 아이고 옷이 참 오늘 너무 잘 어울린다. 어떤 사람 야 얼굴이 오늘 너무 환해 보인다.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떡집 할머니가 길에 있다 지나다니는 사람 보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어제 하나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서 옷 하나 딱 사가지고 이제 딱 입고 왔는데,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또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아이고, 신혼부부 같다. 그런다는 거예요, 신혼부부 같다. 예?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칭찬을 해준다는, 그래서 이 할머니 덕분에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기분이 좋아진대요. 한마디씩 칭찬해 주기 때문에. 예? 한비아 씨 자기가 걸어가면은, 야, 오늘 머리 모양 너무 이쁘다. 예? 이 할머니가 그러고, 예? 야, 걸음걸이가 섹시는 왜 이렇게 씩씩해? 예? 너무 이쁘다. 그러고 하여튼 나쁜 말을 안 한대요. 계속 이렇게 칭찬만 해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날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은행나무도 칭찬을 하고 있더래요. 은행나무도. 예? 은행도 많이 열리고 낙엽 색깔도 예쁘고, 야, 참 이쁘다. 은행나무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비아 씨가 할머니가 칭찬해 줄 때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글쎄 나는 뭐를 봐도 칭찬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 오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나는 뭐를 봐도 뭐가 먼저 들어와요? 칭찬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예? 예수님은 거꾸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칭찬할 거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뭘 봐야 자꾸 남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를 그냥 그걸 찾아내려고 그냥, 무슨 경찰도 아니고 맨날 남의 티를 찾아내려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나는 뭘 봐도 칭찬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 그래서 제 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도 좀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인데 뭐를 봐도 먼저 칭찬할 걸 먼저 보자. 칭찬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오자.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과 닮은 인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뭐를 보더라도 뭘 먼저 보자고요? 칭찬할 걸 먼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오늘부터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 칭찬을? 사랑은 연습이에요. 연습.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칭찬 한번 해요. 칭찬. 제가 하여튼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서도 하여튼 애들한테 다 끝나고, 야, 너 잘했다, 너 한 골 넣었다, 너 잘했다, 아까 너무 잘하던데, 막 80% 못하고 10% 잘해도 10% 잘한 거 얘기해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다 집에 가고.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애들이에요. 저도 애들 똑같아. 똑같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깝죠.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먼저 그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주고, 그런 말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나는 뭘 봐도 칭찬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잡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새벽 기도 때 그 쭉 공부하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칭찬할 걸 먼저, 이게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먼저 우리 칭찬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올 정도로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자들 분명히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뜨겁게 막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서 부흥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인데, 뭔가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에 맞지 않는 짓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고,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다가 그냥 막 이방인들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고 이런 건 다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 이런 일을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비난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이겁니다.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라는 건 뭐예요? 뭐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예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라도 다 뺏기고 나라를 망해가지고 로마인의 식민지 해갖고 사는 그 나라도 없는 민족이 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할수록 그들에게는 비록 우리가 지금 나라도 뺏기고 저 로마인들에게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이 자식들아.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잠깐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저놈들은 이방인들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놈들인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무할례자들이라고 그렇게 조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가졌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이미 이방인들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죄에 오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또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누구랑 밥 먹어요? 자기네끼리만 밥 먹어요.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어떤 이방인을 자기 식탁에 초대를 했거나 자기가 이방인들의 집에 갔을 때는 그 이방인들이 누구일 때,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돼 있을 때에 거기에 국한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친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서 밥 먹지 않아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 그러는데, 자기의 세계관이고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걸 어기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걸 유대인들이 봤다? 그럼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세에 성찬식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고 가르쳤죠. 예? 그래서 교황이 권력이 얼마나 셌냐면은 황제 하인리 4세가 와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으니까 하인리 4세 기독교인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바깥에서 황제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황제가 교황 앞에서. 왜? 지옥 가니까.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성찬에 못 들어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 이방인도 저 로마 장교의 집에 가서 그 사람 구원받고 뭐 성령도 내렸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들려온다 그랬잖아요. 다 들었다가.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 뭐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유대인으로서 그 이방인, 그것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장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밥을 함께 먹어? 이건 완전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죠? 우리 전통과 신학을 다 어기는 것이고,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딱 오니까 그냥 막 비난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베드로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베드로가 자기도 그랬잖아요. 10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보자기 같은 그릇에다가 그 율법에 부정한 동물들 잔뜩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못 먹겠다고 버텼잖아요. 베드로 자기도. 내가 율법에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3번이나 버텼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일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불쏘시개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유대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인들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저 로마인까지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평생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그 신학적인 전통, 율법적인 전통을 다 내려놨죠. 다 포기하고 고넬료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갈 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잘못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전통, 율법, 우리 민족의 신학, 그것만 어기면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들과 우리가 구별돼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저들과 만나서 저들을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들과 밥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갖고 저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들을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막 자기를 비난하니까 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면 목회자에게 대들어가기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택한 방법은 뭐냐? 이때까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차례로 설명,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설교하기로 했어요. 이걸 설명해야 되겠다. 왜?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은 불결하다고 해서 만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들의 신학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부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구원해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로마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여성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귀다가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이제 저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저 친구하고 굉장히 친해서 쟤는 나만 사랑하구나, 나하고만 친해, 이렇게 해서 걔랑 친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딴 애랑 더 친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시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꼴드백, 나랑은 친한 줄 알았더니 저거랑 더 친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신앙에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쟤네들도 사랑하는 하나님.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옛날에는 하여튼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저 딴 사람 사랑해서 막 복을 주시네?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나를 더 사랑하셔야 되는데 저 사람 더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내가 옳고 나만 옳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서 나에게만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나보다 죄를 더 복 주시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좀 그런 적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쫙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말씀보다 위에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위에 가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되 그 말씀이 맨날 그랬더라 뭐 모세에게 해주셨더라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더라 이런 말씀만 되면 안 돼요. 그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게 체험이 돼야지. 그래서 중세의 그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의 최고봉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이성주의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신앙은 체험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체험이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고 신학 대전이라고는 방대한 책을 계획하고 쓰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랬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너무 이 사람은 신비한 체험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의 스콜라 철학,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기반 위에서 신학을 집대성하고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정말 신학자 중에 그 당시에 최고봉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새벽 예배 집전하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체험을 뭘 했는지는 얘기는 안 해요. 체험을 한 다음에는 신학대전 집전하는 걸 포기했어요. 1권만 쓰고 2권을 안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이성과 철학을 통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날 아침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하면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지필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안 씁니까? 이거 신학에 큰 기여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안 썼어요. 평생 쓰지 않았어요. 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이성적인 신학자가 신앙은 체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체험. 체험이 없는 신앙은 메말라요.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안 돼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내가 공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요.
베드로는 체험했잖아요. 이거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죠?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깨달았지만 더욱더 이것을 그 자기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은 10장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죠. 10장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입으로. 제가 베드로 1인칭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대신 설교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본문 말씀에 그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줄 알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간증 설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요바에 있는 피장의 집에서 정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가진 동물들과 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다고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번이나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계속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 네가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를 궁금해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에서 3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와 나를 찾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무 의심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명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고 저를 초청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자신이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사람을 보내 요바에 있는 당신을 초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놀라운 말을 했는데 네가 베드로를 초청하면 그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를 1인칭으로 제가 대신 설교해 주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내가 설교할 때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팍 때리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설교합니다. 내가 보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로마인들까지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이방인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 설교 1인칭으로 바꿔서 설교했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현교회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듣는 사람들에게 예배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간증 설교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불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불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과 만나지 말고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우리끼리 깨끗하게 이렇게 모여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죄인들을 만져가지고 우리가 죄에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만져서 그 죄인들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경건이에요. 기독교의 경건은 우리끼리 어디 광야에 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 묵상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힌두교예요, 힌두교. 우리 기독교는 죄악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인의 집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지금 베드로까지도 그걸 모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혼자 천사도 막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음성으로 막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막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려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해요.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천체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허블 망원경을 다 껴놓고 우주를 매일 관찰하면 거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광학 현미경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세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학문으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그 어떤 위대한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뭐로? 복음만이.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 공부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찾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찾아가서 베드로처럼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다 탕자들이에요. 탕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기도합시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설교는 듣는데 이게 가슴에 뜨겁게 오질 않아. 뜨겁게 오질 않아요. 기도 안 하면 뜨겁게 오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베드로의 마음에 왔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죽기를 각하고 고넬료 집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요.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하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오늘 이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자, 유대교의 전통을 사랑하여서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거 줄 쳐보세요. 그 성경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잠잠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TV에 보면 토론 시간이 있죠. 뭐 진보적인 사람, 뭐 보수적인 사람 나와서 막 토론을 하잖아요. 여러분, 토론을 하는데 저는 토론회를 보면서 토론을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접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인간에게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토론할 때 보세요. 막 서로 얼굴을 시뻘겋게 핏대로 올리면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땐 듣지도 않아요. 또 왜? 듣지도 않고 자기 대학 논리 피느라고 막 하면서 자기 말이 분명히 틀렸는데도 궤변을 막 늘어놓으면서 계속 논쟁을 하지. 거기서 내가 이렇게 오늘 생각하고 왔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잡아먹으려고 유대교의 신학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냐. 넌 율법을 어겼다. 너는 거기 가서 네 스스로를 더럽게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베드로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토론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체험한 걸 쫙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다는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18절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잠잠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평생 동안 믿어왔던 자기 신념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 말씀이 응해진 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옳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접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는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부터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 한번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주장하면서 싸우고 하여튼 거기서 막 궤변을 늘어놓든 뭐라든까지 싸우지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으로 싸웠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자기 전통과 신학에 얽매여 있고 이랬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내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럼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해결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랑 모이면. 그런데 비록 생각은 잘못되어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토론회 텔레비나 한번 토론하는 거 보세요. 토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지 아마 인류 역사상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드러난 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핏대를 내세우다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인정한 거죠.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아영교회를 예배해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이름을 내고 이런 사람은 절대 되지 않아요. 비록 내 생각이 잘못됐더라도, 내가 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걸 깨부셔야 돼.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제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성이 나예요, 나. 예?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자기라 그랬어요.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사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 전까지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 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신이 자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기 생각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뜻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희생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아요. 다 자기만 높이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다 불행해져요. 그럼 교회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부부 사이에도 다 불행해져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내일 이제 또 우리 룻기에 나오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룻기에 그 사람들이 보면은 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내일 아침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룻기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어떤 결정하러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아영교회, 우리 부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생각 다른 것들이 모아져요. 거기에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 뜻, 철학, 신학, 하여튼 관습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아까 뭐에서 기도하자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보면 먼저 칭찬할 게 먼저 보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온 세상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동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